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4편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상처 위에 내리는 은혜의 두 번째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책장에 있는 책에 우리는 책을 바라볼 때 한 장, 두 장 넘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을 한 페이지 넘길 때 우리는 그 첫 페이지 한 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웃고 달리고 계획하고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한 페이지를 훌렁하고 넘겨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잘 보면 내가 넘긴 것이 아니라 원치 않았는데 넘어가 버린 페이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말없는 밥그릇의 한 페이지, 잘 지내던 관계가 금 가는 순간에 한 페이지, 마음 한가운데가 쿵 하고 내려앉는 그날의 한 페이지. 그 페이지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상처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닐까요? 상처 위에 내리는 은혜의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가 내 힘으로 쓰여진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페이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 한 줄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고 싶습니다. 상처는 은혜 위에 내린다고. 상처 위에 내리기에 은혜가 더 값진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 위에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바울이 위로라는 단어를 꺼낼 때 어떻게 보면은 듣기 좋고 멋들어지라고 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요. 사실 상처가 깊을수록 말은 오히려 결이 옅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한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힘내라,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사실 그 말들 다 틀린 말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정작 마음 한가운데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상처는 말로 덮는다고 덮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위로는 그 결 자체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주저앉은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그 자리로 다시금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어깨 위에 손을 얹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환난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환난을 멀리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정반대에 서서 기다리시는 나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의 숨이 가빠진 그 속도까지 맞추어서 걸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상처가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상처가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근데도 고백이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이런 일이 해서 주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단순해요. 상처가 있다고 은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은혜는 상처가 있어야 보이기도 하지요. 은혜는 상처를 지어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상처를 없던 일로 만들어서 빛나지 않아요. 은혜는 그 상처 위에 내려앉아서 그 자리를 끝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직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근데도 주님이 오셨으니 오늘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의 핵심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 고백은 골짜기 밖에서 적혀 내려간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골짜기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강해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더니 당장 길이 환해졌다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붙든 것은 딱 하나였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한 문장이 글을 쓰면서 펜으로 잉크에 적셔질 때 그것이야말로 그 두 번째 페이지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인생이 깊은 곳을 통과하고 나면 이유가 다 풀려 있지 않아도, 순서가 정돈되어 있지 않아도, 내 마음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거룩한 고백이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상처가 클 때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나 혼자다라는 외로움 때문에 무너져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요, 사건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혼자 감당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더 크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근데 시편 23편은요,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요, 자잘한 별명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는지에 대한 조잘되는 웅얼거림도 아니었습니다.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몰라도 내가 옆에 계셔서 함께 지나가 주시는 것.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지팡이와 막대기, 장식품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건 멋있는 말이 아니라 넘어지기 직전에 붙잡아주는 하나의 버팀목이었고, 길을 잃으려는 순간 다시 돌려 세우는 하늘을 향한 거룩한 표대였습니다. 지팡이는 지탱이에요. 지탱.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주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막대기는 하늘을 향한 거룩한 표대였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덮칠 때 밀어내는 하늘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골짜기에서의 신앙은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은 단순해져요. 주님, 내가 다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우리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직 상처가 있습니다. 그 길이 아직도 좌로 갈지 우로 갈지 헷갈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단한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은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국민일보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앙의 간증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스 폭발로 전신에 큰 화상을 입고 생과 사의 경계를 지나온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기사를 읽고 제 마음에 오래 남은 건 사고의 순간이 아니라 다음의 순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고를 지나고 2년쯤 지나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때서야 작은
그 여성들을 쓰시는 거 있죠. 조그만 거울을 줬대요. 그분이 거울을 손에 쥐고 숨을 한번 고른 후에 자신의 얼굴을 봤대요. 눈을 보고, 코를 보고, 입술을 보고,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끝까지 마주하는 순간, 그때 그분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저는 그 기사를 봤을 때요, 울컥했어요. 상처가 없어져서였을까요? 아니에요. 고통이 정리돼서요?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는 그대로인데 그 상처 위에 은혜가 내려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앞으로 수술은 8번을 더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기사에서 그분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수술과 재활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의 감사를 나는 배우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밖에서 지켜보면서 야 그냥 버텨 라고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골짜기 한가운데서 신앙이 붙드는 말씀은 바로 아직 우리에게 상처가 있더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나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는 다음 말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바울은 위로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의 길이 한번 딱 꺾이게 됩니다. 위로는 내 마음에만 달려있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를 따뜻하게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를 이웃에게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것은 내가 다시 괜찮은 사람, 좀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것은요, 어느 날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려는 거룩한 뜻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페이지에 참 뜻이 나오죠. 내가 받은 위로는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말의 기술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은 사람을 위로하실 때 그 사람을 거기에 그냥 세워두지만은 않으십니다. 위로받은 사람을 다시 사람들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그 입술과 손과 발걸음을 통해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부끄러움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상처는요,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나지만 어떤 사람은 곁에 앉아준 한 사람 때문에 다시 힘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한 절보다 한 통의 전화 때문에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바로 그게 교회이고 그게 바로 위로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에이, 나도 힘든데 남까지 어떻게 위로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억지로 뭘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부탁한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다시 위로하라. 내 말대로 덧붙여 꾸미지 말고 내 경험을 성급히 결론 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그대로 정직하게 건네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는 단순합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마음이에요. 급하게 훈계하지 말고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 눈물을 멈추게 하지 말고 울 수 있게 함께 있어주는 것, 괜찮아질 거야 대신 내가 기도할게 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 판단 대신 상대방의 손을 잡아주는 것, 내가 먼저 안부를 물어주는 것.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페이지는요, 멋있는 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다짐입니다. 나도 위로받았으니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나도 누군가의 곁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골짜기를 미워하지도 않나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상처 위에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원치 않게 넘어가 버린 페이지가 있으십니까? 그 페이지 위에 하나님은 이렇게 쓰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너의 끝이 아니다. 내 은혜는 여기서 시작된다.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혹시 원수가 있나요? 천사가 있어요. 역시 최고십니다. 눈을요 그윽하게 한번 쳐다봐 주세요. 약간 버터를 2방울 좀 넣어 주시고, 자, 느끼하게, 그리고 목소리를 조금 깔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페이지를 씁시다. 우리 아름다운 페이지를 쓸 수 있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품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두 손을 모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상처를 숨기며 버티고만 있지는 않는지,
나는 지금 혼자라고 결론을 내리며 움츠려 들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지금 받은 위로를 내 안에만 가두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춥니다. 상처를 부정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 상처 위에 은혜를 내리시는 주님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 덮어버린 상처를 회개합니다. 겉모습을 지키느라 속사람을 방치했던 완고함을 꺾어 주옵소서.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주님께 숨김없이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나 혼자라는 결론을 끊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붙드시고 흔들리는 걸음을 다시 곧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받은 위로를 우리 안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고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말의 기술이 아니라 복음의 손길로 판단 대신 결을 지키고 설명 대신에 기도로 품고 무관심 대신 안보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상처 위에 내린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목포 베델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